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가 찬양을 들을 때 약간 울컥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오늘 특송해 주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찬양도 제가 들으면 울컥하는 찬양인데 또 눈물샘을 이렇게 자극해 주셔가지고 뒤에서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을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희가 전부터 눈물 흘리며 나올 뻔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 한 주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모교회에 조금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요.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요. 찬양 예배는 많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지요. 근데 그 방식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잠깐 순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 20분 정도 찬양으로 쭉 시작을 하고요. 매주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결혼기념일이신 분들, 군대 입대, 제대, 휴가, 출산 등등등등 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느꼈던 것들을 간증하고 감사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 1분도 안 하시나 봐요. 말씀을 한 부분 딱 읽으시고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순서에 축도나 주기도문이 아니라 목사님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도 목사님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라고 인사를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고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참 따뜻한 예배였다 라고 하는 감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배 순서 가운데서 가장 제가 따뜻했던 부분은 축복을 하는 시간을 저는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축복의 시간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 앞을 바라보거나 혹은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바라보게 되죠. 근데 축복의 시간은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고 성도님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때문에 가려있지만 굉장히 무표정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근데 아까 평화의 인사를 할 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정말 따뜻한 미소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축복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밤에는 또 견딜 수 없는 추위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아마 굉장히 두렵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마 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이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4절에서 25절에서 26절에서. 즉 축복을 제사장에 의해서 선포되지만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이 아니라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보면요.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어떠한 풍요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모든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물질적으로도 행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두 번째 2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바라볼 때 밝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도 아직 제가 자녀는 없지만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흔히 말하는 엄마 미소라고 불리죠. 그런 미소를 저도 모르게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성탄절 영상 다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편집을 다 했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매주 나와서 난타 연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아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굴로 드러날 때, 겉으로 표현될 때 우리가 밝은 얼굴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이 아마 백성들에게로 향하고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밝은 미소, 밝은 얼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죠. 이 샬롬이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완전하게 충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평화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 그것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은혜와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서로를 다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옆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먼저는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밖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뉴스를 보면 생활고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어제 어떤 뉴스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르겠다 해서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긴대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상의 위로와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축복이 전해질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고별 설교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첫 대예배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라고 12월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많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떠나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제가 마음을 담아 축복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언제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축복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니 늘 축복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며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을 보이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축복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